안녕하세요. OPM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지난 3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OPM은 2024년도 4사분기, 이 호주의 회계분년도 텀 4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2024년도 마지막 분기, 마지막 텀을 계속 예배를 유지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텀에 여호수아 시리즈를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적용하면서 배웠습니다. 선교도 그러할 것이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사명과 소명으로 이끄시는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어떠한 좀 에너지의 대가를 지불해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여호수아 시리즈를 통하여 배운 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아담 타락 이후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 그 단 한 가지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땀 흘려서 우리의 에너지와 노력과 열정이 쏟아부어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 모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땀과 에너지 그리고 모든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과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어떤 굉장히 노력이 있어야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텀부터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데살로니가전서를 개론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배경 스토리를 얘기하자면은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주후 51년부터 53년경을 예상이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그 지역 그 주변 지역 위치에 있으며 바울이 그가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죠.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내용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를 공부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많이 인용할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 전도로 방향을 바꾼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주변 국가의 주변 환경에 상당히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도 핍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심하였고 그리하여서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자 난리를 피웠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핍박을 피하여 밤에 도망가 베레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세우려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격려하고 참 많은 롤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이 신앙이 마게도냐 지방의 본이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론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실루아노는 신라의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 시 같은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였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루스드라에서 택한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 생질의 제자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모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곧 왕으로 모시고 그 몸이 되어 사람인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교회의 그때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도 특별히 없었었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죠. 목회자도 바울과 디모데가 잠깐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늘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죠. 그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이들을 보기에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도, 우리 OPM 모임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임도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은 신자. 그래서 어쩌면은 유기체적으로 이 OPM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교회에 소속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배제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최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삶이 바뀌고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다른 이에게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유기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희 OPM도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을 했죠.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신앙이 바로 성장을 하고 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망해야 예수님이 산다고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뜨내기처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죠. 물론 교회에는 미숙한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참 많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참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교회를 이분화시켜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이성적으로만 알지 현실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 아주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짓고 배운 그대로 굉장히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신실하게 모여서 늘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무엇라고 했는가?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인하여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어느 곳을 보든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감사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버릇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거나 교제를 할 때 감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버릇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그 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비유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했죠. 바울은 양들의 소식, 그 성도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좋은 때만 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에요. 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 올리는 범사의 감사함을 늘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의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죠. 목자가 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양은 목자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즉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교회 리더십과 성도와 교회 리더십이 서로 늘 감사가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 감사는 늘 추상적이지가 않죠. 그냥 그림적이지가 않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감사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 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예배하는 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진실된 믿음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이중적인 믿음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헌신해야 되는데, 말로만 헌금해야 되는데, 말로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말로만 행동이 전혀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비일비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 이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이나 문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서 폭풍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에서 무서움에 떠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까지 할 정도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자체, 이 자체에 감사했어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자신이 가르쳐 준 대로 그 교회를 세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체가 감사가 넘쳐야 하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배우고 최대한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이들에게 정말 감사로 보여질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은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여러분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수고를 요구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육신의 어떤 베네핏을, 이 이득을 위한 사랑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무조건 달라는 것이죠. 내 미래를 위해서 이거 달라, 자녀를 위해서 이거를 달라, 뭐 직장에서 이걸 위해서 무조건 달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이 돈 갖고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돈은 내가 어떻게 이제 집행을 할 거, 어디서 무슨 좋은 선물을 받아, 하나님 이건 누구를 초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할 거,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 거를 준다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카인들의 그 사랑의 수고, 행위가 있는 그 직접 수고가 따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에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자기 것을 내어주듯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소유자죠. 상대방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건 아니죠. give and take, 이거는 거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행위가, 대가가 따르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서 그 사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목자들이 수고하고 그것도 양들을 돌보기 위한 그 다 사랑 때문이죠. 이렇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도 그 사랑의 수고의 대가죠.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감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이죠. 진정한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즉,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로 견딜 만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고통이고 대가를 따릅니다. 왜?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대가나 고통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서 인내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인내를 높이 사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꿈과 계획이 있죠. 왜? 예수를 만날 계획이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을 사니까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몰라.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급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막 서슴없이 나와요. 여러분, 내일 모레 곧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지금 이거 하는 거 내가 견딘다,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면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꿈이죠. 그래서 인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소망을 찾길 바랍니다. 꿈을 찾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닌 내일 모레,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꿈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파트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인내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예수 때문에 환난,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인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철저히 믿고 있는데 지금의 고통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라는 인내 말이죠.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인 말로 저주를 하고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라는 자포자기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좋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인내하는 과정이고 그보다 더 큰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할 때 이들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됩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처럼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칭찬받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예수시니라. 뭡니까? 소문난 교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소문들이 참 많죠. 어떤 음식점이 맛이 있다, 뭐 유행하는 것 트렌드가 어떤 거다 등등.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고 따라가죠. 왜냐하면은 좋은 소문이기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소문이 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좋은 소문으로 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임이 저 OPM에 있더라. 기도 잘하는 모임이 저 OPM이더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날 조인을 해서 예배하는 곳이 저 OPM이더라. 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가는데 참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OPM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본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칭찬받는 교인이 무엇인지, 다른 이들로부터 본이 되는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칭찬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의 삶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우리 OPM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파라과이와 우리 저 터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주의 종들 그곳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핍박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구설수와 오해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참고 견디어서 정말로 본이 되고 칭찬받는 그런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본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OPM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이들로부터 본이 되는 그런 참 기독교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